우리 계속해서 어떻게 서로를 더 잘 사랑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혹시 상사병에 걸리신 적이 있다 한번 손으로 볼까요? 난 상사병에 걸린 적이 있다. 한 분 계시네요. 여러분 속으로 마음속으로 다 손을 드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어떤 남편과 아내 또 사랑하는 사람 너무 사랑해서 일어나자마자 생각이 나고 밥을 먹을 때도 생각이 나고 씻을 때도 생각이 나고 길을 갈 때도 생각나고 차를 타고 갈 때도 버스를 타고 갈 때도 전철을 타고 갈 때도 생각나고 집에 들어와서 누워도 생각이 나고 또 꿈에서도 그 사람이 생각나는 그 열렬한 사랑을 한번 해봤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 없이 결혼을 하셨네? 심각한데요 지금. 부끄러워서 또 쑥스러운 한국 사람들은 잘 손 못 들잖아요. 제가 대신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로. 그런데 저도 그런 사랑을 몇 차례 우리 와이프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그 열렬한 사랑을 했던 기억이 우리 모두 다 있으시죠? 아멘. 네. 아가서 3장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여인이 정말로 그런 깊은 사랑에 빠진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막 침상에서 마음으로 막 꿈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막 찾는 거예요. 성 안을 돌아다니고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막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성 안에 순찰하는 사람들한테 혹시 내 사랑하는 님을 보셨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그래서 그렇게 순찰하는 사람들은 딱 지나쳤는데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꿈속에서 그 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그 애절한 사랑, 애끓는 사랑을 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여인이 2장 5절과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정말 그 상사병에 빠진 그 열렬한 사랑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떠오르는 성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가서죠. 오늘 본문인 아가서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런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이 말은 우리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 연애 편지 다 써보셨죠? 그러면 막 10장 20장 안 쓰셨어요? 10장 20장? 한 장, 2장 쓰다 보면 할 말이 없잖아요. 뭐 교회 오빠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가서 나의 사랑 나의 어려운 자 너는 암노루 같고 너의 입술은 무엇 같고 너의 바벨론의 콧대 다윗의 망대 같고 뭐 이런 얘기를 막 적으면서 바이트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뭐 비둘기야 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런 얘기를 아가서를 베껴다가 막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신앙이 좋은 교회 오빠 너의 사랑을 내가 가르쳐야겠다는 마음으로 막 이런 편지를 막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멘트를 통해서 결혼에 꼴이 난 삼국교회 유명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임지은 원로 목사님. 그래서 아름다운 임효영 사모님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빠들의 단골 멘트였어요. 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굉장히 이 아가서는 아름다운 노랫말 사랑의 표현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래서 영어로 이 제목이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 우리가 왕 중 왕이다 하면 뭐예요? 왕들 중에서도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것처럼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건 노래들 중에 최고의 노래라는 거예요. 가장 탁월한 노래라는 겁니다. 굉장히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굉장히 탁월성을 가지고 있는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노래들이에요. 한국어로는 아름다울 아자를 써서 아가라고 했는데요. 저희 집에 있는 아린이의 아가 이 아름다울 아입니다. 근데 이게 한문을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그 창세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토부의 의미랑 완전히 똑같이 일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로 자라나라라는 마음으로 아린이라고 아름다울 아 이웃린 그런 아름다운 이웃으로 자라라. 그래서 우리 아린이가 아린입니다.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여러분 어쨌든 이 아가 탁월한 노랫말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아가서
근데 이 아가서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시 좋아하세요? 시? 시를 읽으면 어때요? 뭔 소리 하는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너무 어렵고 막 함축적이고 은유적이고 이런 말들이 나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맥락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시인이 뭐라고 나에게 이야기하는지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아가서 여러분 한번 쭉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집중 안 하면 이게 솔로몬이 하는 말인지 술람미언이 말인지 누가 하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스토리가 아주 잘 연계가 되지 않아요. 중구난방에 이랬다 저랬다 해서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게 아가서예요. 근데 이 분명한 것은 이게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가서 읽어보셨죠? 그죠? 내용이 어때요? 방직해라. 아가서 못 읽겠어.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30살이 될 때까지 아가서를 읽히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읽기가 이렇게 아주 편한 성경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가서가 과연 성경 말씀으로 읽는 게 적합하냐라고 논쟁을 많이 벌였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아가서와 에스더서는 뭐예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란 말도 한 번도 안 나오는데 무슨 성경이냐? 막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명절에 읽는 5권의 성경책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하메시 메길로트라고 해서 5개의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아가서, 룻기, 에스더, 예레미야, 에가, 전도서 이 5개의 권을 읽어요. 그래서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고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고 에스더를 부림절에 읽고 에가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인 아부월 9일에 낭독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아가서는 언제 읽냐면 6월절 때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명절 중에 가장 중요한 명절이 어디입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6월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잖아요. 근데 그 절기 때 바로 이 아가서를 읽는데 그 절기일 때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안식일마다 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굉장히 성경 속에서 의문부호도 많이 남는 성경이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서로를 그 세 번째 답이 바로 이 아가서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서로의 존재를 빛나게 하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시몬이 아닌 베드로로 바라보는 거였어요.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서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줄 때 우리는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겁쟁이였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보셨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기드온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샬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이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인생을 통틀어서 시종일관 겁쟁이이고 심지어 점점 더 나빠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것과 기드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기드온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기드온은 영원 불변한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드온이 점점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300용사로 막 무찌르고 요단강 경계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런데 어떻게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기드온이요, 기드온 사사시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고 막 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 놀라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다스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나는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말로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30절 31절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애를 72명이나 낳았고 첩으로 한 명을 더 낳았는데 71번째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한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자기 아들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내심 하나님이 왕이시긴 하지만 실질적인 왕은 나지 라는 엄청난 교만의 늪에 이 기드온은 빠졌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사사기 8장 24절부터 27절을 보니까 이제 막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탈취한 귀걸이들을 나한테 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전리품들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고마우니까, 위대한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즐거이 기꺼이 드리겠다라고 하고 막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금 귀걸이의 무게가 1700세겔, 약 오늘날로 가치로 따지면 한 20억 정도의 가치의 금부치를 막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뭘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에봇은 제사장의 것이지 사사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내가 뭐 제사장이라면 못할까, 이런 마음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져다가 지가 입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 거예요? 걸어둔 거예요. 걸어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에봇을 볼 때마다 이걸 신성하다고 생각하고 우상숭배의 범죄에 빠지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던 베드로와 기드온은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큰 용사가 되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지만 결국 이 기드온은 자기를 높이고 백성들을 우상숭배를 하게 만드는 큰 죄악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눈에 영원히 큰 용사예요. 왜? 큰 용사이신 하나님이 기드온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비밀을 오늘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가서는 두 남녀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장부터 3장 5절까지는 사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는 연애에 들어가서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는지, 5장 2절부터 7장 10절까지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위기가 찾아와서 또 잠시 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7장 11절부터 8장 14절까지는 다시 만나서 그 사랑이 회복되고 그 사랑을 완성하게 되는 단계가 바로 이렇게 아가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기준으로 읽으시면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나눠놨지만 실제로 읽다 보면 더 중구난방이라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스토리가 분명하지 않지만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두 사람이 격렬한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했냐고요? 아가서 8장을 보니까 6절부터 7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이 사랑이, 두 사람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 사이 가운데 있는 그 질투는 그 지옥보다 잔인하고 그 지옥의 불길같이 일어나가지고 그 기세가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불과 같아요. 하나님의 불처럼 맹렬한 사랑을 지금 두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게 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해. 아무리 많은 물도, 홍수가 범람해도 이 불을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자기의 가산을 다 주고 팔아도 이 사랑을 바꿀 수가 없고 오히려 멸시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작 이걸 가지고 내 사랑을 가지려고 했어? 얼마면 돼? 이게 아니라 절대로 내 사랑은 팔 수가 없는, 어떤 세상의 재화로,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은 절대로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큰 사랑을 하는데도 장애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처음은 신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뭐예요? 왕이에요. 근데 이 술람 여인은 뭐예요? 아가서 1장 6절 보니까 내가 햇볕에 찌어서 거물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여.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시커멓게 그을린 거예요. 그래서 보여적인 외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예루살렘의 딸들이 막 흘겨보는 겁니다. 내가 햇볕에 찌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그러니까 이 술람 여인은 그냥 평범하고 대단할 거 없는 그냥 보통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이 서울 사람들이 흘겨보는 거예요. 시골 촌에서 왔다고. 저렇게 까무잡잡해가지고 왕궁에서 들어와 살라고. 어떻게 저렇게 시까만 여자애를 솔로몬이 데려올 수가 있는 거야? 흘겨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갈등과 또 사랑의 어떤 문제들이 결국 솔로몬의 무한한 사랑과 적극적인 구애와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갈등이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가서가 창세기랑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도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사랑 이야기. 아가서도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 이야기.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딱 처음에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는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사랑의 표현을,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아름다움의 표현을 막 하잖아요. 아가서도 어때요? 너는 뭐 노루 사슴 같고, 뭐 비둘기 같고, 뭐 다윗의 망대 같고, 뭐 바벨론의 무엇 같고, 백향목이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을 합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었어요? 에덴의 동산에 있었잖아요. 동편에. 여러분, 그런데 아가서에는 동산이라는 단어가 7번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결혼을 했다는 걸 어떻게 보세요? 창세기에서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고 창세기가 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 상태를 그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여러분, 아가서도 얼마나 굉장히 망측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까? 서로의 알몸을 보고 그것을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도 그 완전한 연합, 결혼의 관계 안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벌거벗음과 성적인 연합이 절대로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될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 생활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창세기에는 뭐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선악과 때문에. 그래서 아가서에도 과일을 먹는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창세기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선악과 먹은 것 때문에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솔로몬과 술람 여인도 이런 갈등 속에서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과 술람 여인도 결국 회복하게 되고 아담과 하와도 이 문제를 잘 극복해서 둘이 굉장히 아이들을 많이 낳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어떤 이야기예요? 이 창세기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를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가서도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언약을 맺어서 그 사랑의 언약을 맺고 우리의 사랑은 절대로 변치 말자고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배신하고 불륜하고 행음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그렇게 수도 없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그를 찾아와서 회유하고 마음을 돌이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압축한 것이 창세기에도 있고 아가서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4장 7절을 보니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5장 16절에서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김종국 씨의
이 노래가 사실은 CCM이어야 되는 거예요.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럽구나. 이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을 검게 그을린 보잘것없는 아름다울 것 없는 이 여인을 어떻게 보면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100명을 데려와 보세요. 다 까무잡잡하고 못생겼다 그럴 그 여인을 솔로몬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도 알아요. 자기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걸 알아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이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 샤론의 수선화와 골짜기에 백합화는 뭐예요? 그냥 이스라엘 전역에 그냥 아무데나 가도 깔려있는 그냥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꽃이에요. 그냥 널려있는 꽃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나는 그냥 샤론의 수선하고 골짜기에 백합화다.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름답지 않아. 난 사랑받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더냐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우리 옛날 이 찬양 많이 해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노래 부르면서 가시밭에 백합화 뭔지 모르고 그냥 불렀잖아요. 근데 뭐냐면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너가 백합화라고? 너가 백합화라면 너는 가시들 중에 있는 백합화야. 가시밭 안에 있는 유일한 꽃. 너는 그런 존재야. 그러면 남자 성도님들, 나 오늘 화장이 좀 이상하지. 뭐라고 해야 돼요? 화장품이 문제지. 화장품이 너를 담아내지 못하겠어. 너는 너무나도 너는 화장 안 한 게 훨씬 더 예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했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혜자 솔로몬에게는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러한 솔로몬의 사랑을 받으니까 실제로 나는 검고 아름답지 않은데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고백하는 거야? 아까 그 예루살렘 딸들한테 아가서 1장 5절 보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는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나는 검으나 아름답다. 왜? 나를 사랑하는 이가 내가 비록 검지만 아름답다고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내가 검지만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게달의 장막 같다는 게 뭐예요? 게달의 장막은 뭐냐면 흑염소로 만든 가죽 덮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꺼먼 흑염소 가죽 덮개. 내 존재는 사실 그거밖에 안 되지만 나는 그의 사랑을 받아서 이러한 놀라운 검으나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다. 나는 어여쁘고 흠이 없다. 나는 그 전체가 사랑스럽다. 나는 완전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어떻게 큰 용사가 됐어요?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과 솔로몬의 여인이 서로가 하나가 돼서 너는 내게 속했고 나는 내게 속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평화라는 뜻이에요.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이 샬롬이라는 어원에서 솔로몬이 나온 겁니다. 기드온이 받았던 그 샬롬의 은혜가 이 솔로몬이 내 이름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에요. 근데 술람미도 뭐예요?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솔로몬의 여자이고 평화의 왕의 여자인 거예요. 평화의 왕 솔로몬과 연합한 여인은 원래 평화의 존재가 아닌데 솔로몬으로부터 평화의 은혜를 입어서 솔로몬이 그 안에 거하게 됨으로 이 여인도 평화가 된 상태인 거예요. 솔로몬이 한 여인에게 눈이 멀어가지고 그녀를 찾아가고 그녀에게 검으나 아름답다고 말해주고 흠이 없다고 말해주고 그녀와 연합해서 그녀의 존재를 자기의 존재의 본질과 같은 평화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두 사람이 사랑의 결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같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 누구십니까? 솔로몬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의롭다 하시고 평화의 왕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화평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서 그 평강의 왕이 보혜이신 평강의 왕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술람미 평화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그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도 평화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여인 안에 있으니 그 여인은 술람미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것은 이 아가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성경의 그 복음의 이야기가 이 아가서에 압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까는 창세기와 비교를 했었는데 요한계시록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아가서에서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기뻐하려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날 마음이 기쁠 때에. 솔로몬이 이 여인을 잔치집으로 인도하는데 그 잔치집은 어떤 잔치집인 거예요? 혼인 잔치집인 거예요. 근데 계시록 19장에서도 무엇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지금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솔로몬이 너는 거무나 아름답다고, 너는 어여쁘고 흠이 없다고, 너는 내 완전한 자라고 그 여인에게 의로 옷 입혀준 것처럼 이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는 사실 그런 존재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준비한 너는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사실은 죄인이고 죄악 가운데 여전히 씨름하고 있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결국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무나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거죠. 그런데 이 혼인잔치 이 이야기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먼저 아가서 3장 6절과 11절을 보세요. 모략과 유황과 사향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야. 아가서에 이 여인과 멀리 있었는데 여인이 갑자기 다가오는 거예요.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솔로몬이 막 용사 60명이랑 막 칼을 차고 막 싸우러 달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마에 있었던 그 솔로몬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할 마음이 기쁠 때에. 이 왕은 뭐하러 온 거예요? 혼인하러 온 거예요. 혼인하러 온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19장의 내용이 뭐예요? 혼인잔치와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되게 짧고 사랑 이야기고 그냥 달콤하고 뭐 관능적이고 뭐 이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복음과 그 복음의 중심인 사랑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고 하나님의 우주적 경륜의 축소판이 바로 이 아가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어떤 신분, 우리의 어떤 약함, 심지어 우리의 어떤 추악한 어떤 죄악,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럽구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이미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옳은 행실이라는 의로운 옷을 입고
그 세마포 깨끗한 하얀 옷을 입고 의로운 존재가 돼서 하나님과 영원한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어 하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살게 될 그 놀라운 존재로 하나님은 이미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때때로 넘어지고 좌절하고 지치고 때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많고 세상을 더 사랑할 때도 많고 죄를 더 사랑할 때도 많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올까 때마다 깨름직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넌 나의 완전한 자다. 영원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의로운 자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혹시 어떤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해결되지 못하는 죄악의 문제, 그로 인해서 심한 정죄감과 자책감에 빠져 계신 분 계십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정죄감과 죄책감에서 빠져나온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방법 세 번째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여전히 사랑스럽지 않고 흉측하고 심지어 죄가 많고 어떤 극악무도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라볼 때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너는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는 완전한 자라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인생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성숙한 사랑,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 서로의 인생을 그 존재 가치를 빛내주는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거무나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는 아름답네, 나는 흠이 없네 하고 방만하게 행하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거무나 아름답다는 건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게 아닙니다. 아가서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서 6장 13절에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내게서 멀어진 그 죄악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라. 죄 아래 있지 않고 죄의 자리에 있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고 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가서 5장을 보니까 술람미 여인이 그 자기의 삶의 공허함과 그 채워지지 않는 실존으로 밤을 지새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얘기를. 사랑하는 자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러면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그 여인을 찾아서 그 밤거리를 돌아다니고 그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이슬을 맞고 하염없이 그 여인을 기다리는 그 한 남자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인이 내가 옷을 벗었는데 어떻게 다시 입고, 내가 화장을 안 했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고 작은 빈틈, 내 마음이 살짝 열린 그 빈틈 사이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활짝 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고의 성도 여러분, 죄악 가운데, 죄의 자리 가운데, 실패의 자리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하는 그 고통스러운 밤을 지새고 계십니까? 오늘 시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깨었을 그 순간에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밀 때에 여러분,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하나님의 품으로, 그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너무나 아름답다고,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라고, 너의 그 전체가 흠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의 품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완전한 연합, 그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이 말씀을 심령의 가슴 깊숙한 곳에 담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검으나 아름다운 그 의로 옷 입은 성도의 그 아름다운 놀라운 정체성을 기억하셔서 어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정죄감이나 죄책감에 낙심하지 말고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두드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게 되는, 그래서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를 흠없고 그 전체가 사랑스러운 완전한 존재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닮아서 서로의 죄와 허물까지도 덮어주되 예수님과 같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도, 내가 희생하면서까지도 서로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놓으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주님,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아 나를 깨워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주님 우리의 인생으로 들어와 더불어 먹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무나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나 홀로 서 있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의 틈에 손을 넣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은 내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 너는 걷다 하지마. 걷다 하지만 내겐 아름답단다. 멀리 왔다 하지만 나도 왔단다.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는 걷다 하지만 걷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멀리 왔다 하지만 나도 왔단다.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다. 여호와 샬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하시는 그 화평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죄 안에 내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그 작은 문틈 사이로 손을 내시고 나에게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사랑의 품에 거무나 아름답다고 너는 흠이 없다고 너는 나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나는 거무나 아름다운 자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그렇게 거룩나 아름다운 존재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 국률의 마음을 우리를 향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는 죄 많고 나는 여전히 약하고 악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죄를 갈망하고 하나님 세상의 가치를 쫓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하나님 그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너무나 아름답다고 너는 흠이 없다고 너는 나의 사랑이라고 나의 사랑 완전한 자라고 불러주시며 그 영혼 속에서 의롭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구주여 계시며 밤낮을 맞으며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 손을 내밀어 우리가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악한 자리에 내가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으로 날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움을 사모합니다. 그 거룩을 사모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너는 거구나 아름답다. 너는 흠이 없구나. 너는 완전한 자라 고백하며 그 놀라운 사랑 성숙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 세워주고 높여주고 하나님 빛나게 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고 이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을 거라고 수도 없이 하나님께 고백했지만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세상이 보기 좋은 곳에 내 마음을 두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하나님 내가 갈망하고 구하고 찾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만족과 내 유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한 그 인생이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향하여 오늘도 돌아오라 내 사랑아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너는 그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라고 너는
금이 없다고 너는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나를 검은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작은 문틈 사이로 하나님 고민하고 번뇌하며 상심하며 정말로 이 세상의 허무와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밤을 못 이루고 잠을 못 이루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밤을 맞도록 하나님 우리를 찾아 헤매시고 우리의 문화를 두드리시면서 이슬을 맞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다시금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작은 문틈 사이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때 주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악 가운데서 주님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 되십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갈 이유는 오직 당신뿐입니다 고백하고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거하는 주님의 그 사랑받는 그 평화의 왕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나도 그 평화의 왕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 나도 평화가 되는 하나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검은나 아름다운 눈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 자신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해할 수 없고 정말로 죄악 가운데 아무리 그 사람이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영원의 눈으로 그 인생을 검은나 아름답다고 나의 완전한 자라고 흠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그 사랑을 닮아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을 검은나 아름답다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서로의 존재를 아름답게 빛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 놀라운 사랑이 역사되는 우리 상곡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함께 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검은나 아름다운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 그 사랑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서로를 바라볼 때도 나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래서 너는 검은나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를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